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빛에 비유하시고 이 빛이 너희 안에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즉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은 한 알에 미랄이 떨어지면 그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미랄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젠가는 죽으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을 내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생명을 너무 사랑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따르려면 그렇게 반드시 한다면 너희들은 나중에 나 있는 곳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너희들 바로 바라는 그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들하고 잠시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고 해요. 나를 믿으라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12장 전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큰 표적을 보여주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우리 속담에 청개구리 우화 이야기 있잖아요. 청개구리 우화. 들어보셨어요? 이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지금도 깨굴깨굴 울어요. 비만 오면 몸이 늘 촉촉해서. 근데 그 우화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엄청 속을 썩였어요. 항상 반대로 해요. 산으로 가라면 강에 가고 강에 가라면 산으로 가고 물건을 심부름 시킬 때에 김서방 집에 갖다 주라면 거꾸로 박서방 집에 갖다 주고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이제 어머님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저 내 아들이 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거꾸로 할 테니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시냇가 옆에. 그러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산에 묻어줄까 싶어서.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고 나서 엉엉 울면서 내가 살아 생전에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때만은 엄마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시냇가에 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마가 져가지고 큰 폭풍이 오면서 장마가 져가지고 엄마 무덤이 시냇가에 이 범람에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무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러워가지고 비만 오면 지금도 운다는 우화가 있어요. 지금도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깨굴깨굴 우는 거예요. 사라진 엄마 아쉬워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있을 때 너희들 믿을만 할 때 그리고 내가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합니다. 그런데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김민정 사모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37절부터 50절까지 세 개의 토픽으로 제가 브레이크 다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고. 보세요.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풀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니. 자, 본문 전체를 보세요. 2장에서 가나안 어느 집안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의아해하면서 아직까지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그게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적인 것이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좀 분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그 가나 땅에서 그 갈릴리 호수 제일 위쪽에 가브나움, 베드로의 고향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사시는 곳인데 거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좀 고쳐달라고. 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이 좋잖아요. 자기를 알아보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가거라, 이미 너 아들은 고침을 받았다. 가니까 그 말씀한 그 시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 38년 동안에 전혀 일어서지 않고 멍석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베스다에서 먹이세요. 기적이죠. 표적이죠. 그리고 밤에 물 위에 걸어서 제자들이 탄 그 배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걷는 표적. 그리고 9장에는 눈먼 소경을 뜨게 하셨어요. 눈먼 소경을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점점 표적의 강도가 세워지다가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은 베드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 즉시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나흘 지난 죽은 자를 말씀으로 나와라 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음을 초월하시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뿐만 아니라 더 많은 표적을 베푸셨는데도 내가 이 서신에 너무 공간이 작아서 기록을 다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하지 못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벌써 이유를 설명했지만 1장 시작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아신 거예요. 이 요한의 글도 그것을 미리 1장에 암시를 했어요.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in him,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was the life,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의 빛이다. The life was the light of the man. 사람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어둠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 정할 때에
소 타이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실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사람은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귀한 교리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627년 47년이니까 한 380년 전에 지어진 고백서인데 거기 3장 3절에 보면 첫 1장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터널 디크리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 뭔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나오기 전에, 또 나와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자를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이미.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올 것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할 사람, 영벌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집에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에. 그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그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학하기 때문에 더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가지고 선택할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passed by, 영벌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게 놔뒀다.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관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이터널 디크리예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어느 자리에?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깨름을 피우고 침상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소파에 누워서 TV를 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곳에 단풍 여행도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화장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보면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닫으시고 마음을 무디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탁 닫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곁에 나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닫으시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 말이 나와요. 그 옛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반역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무드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서 선택설이 나온 거예요. 선택설.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음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수단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그분은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바울이 가르친 핵심 사상인데, 의인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함을 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계시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요. 인스트루먼트, 구원의 인스트루먼트. The instrument for salvation, 구원에 대한 도구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라. 자, 믿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그 마음 상태가 유대인들 중에, 관원들 중에 그 지도자급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모르게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권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베풀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 문이 열려서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거부합니다. 밑에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들이 추리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함이라. 당시에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유대 사회가 움직여 갔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찍혀서 중세 때 마치 마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로 찍혀가지고 출교를 당하면, 그 공동체에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장사도 할 수 없고 거래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사람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긴 믿되,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믿긴 믿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내 생활이 안 될까 싶어서 생명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26절에 보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그 생명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배치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이. 근데 우리 삶에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 현재의 삶, 현재 육신에 또 내 삶에 어떤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면 내 이 두뇌로 막 판단을 할 거예요. 어떤 쪽이 유리할 것인지. 그런데 내 삶이 용이한 대로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 양심을 배반한다 이거예요.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경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냥 넘어갈까, 예를 들어야 되나.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변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게 진실이 아니다, 공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알면서도 사회에서 나에게 주는 그 데미지를 고려해 가지고 그 양심을 반하게 행동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 줄 알 거예요. 그렇죠? 이는 저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사후에 한 110년 지나서 그 스무나라는 곳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교였는데 당시에 교회 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의 직계 제자였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이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먹히도록 이제 끌려갑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90이 넘었었는데 백발이 상해서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황제를 숭배한다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배교할 수 있잖아요.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지금도 유명해요. 내가 90평생을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끌려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실제로 순교를 당해요. 그 예가 참 많습니다. 그 예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있어요. 아나베프티스트. 중세 때 갓 중세를 지나서 루터 시대에 루터가 보면 종교개혁적인 한데 양다리를 걸쳐 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양쪽을 다 걸쳐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었고 그 뒤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 완전히 개혁교의 이제 창시자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두 척으로부터 굉장히 비난받은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베프티스트의 시조라고 이야기하게요.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아나베프티스가 살았던 5개의 나라를 다 돌아보고 왔거든요. 그 후손이 아직 스위스와 이탈리아 그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 지킨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현장에 가도 카톨릭에서 그 사람들 잡아다 고문한 게 있는데 그 신앙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 신앙을 부인하라고 고민을 가하는데 끔찍해서 정말 끔찍해요. 사람이 그냥 이 젖꼭지에 꽂히기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인두에 뻘게 달여가지고 그 붉은 것을 여기에 대고요 부인하도록 코끝이 막 타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되니까 그 부인하지 않는 그 혀를 집게로 찝어가지고 과일로 사뚝 잘라요. 그 도구를 보면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가면 리마트 강물이 있어요. 알프스에서 눈이 녹아서 쭉 내려 물이 엄청 차요. 맑고 거기에 배를 태워가지고 돌을 묶어서 그 다음에 끌지 못하도록 무릎과 손에 다 이 크로스를 해가지고
나무를 끼워서 묶어서 사람을 지금이라도 너 신앙을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수장시키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지금도 그 가면 리마트 강 옆에 가면 수장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 자리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자기들과 믿는 믿음이 다르다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끼리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 전쟁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 땅 전쟁은 이기고 짐이 분명합니다. 내가 약하면 항복하면 끝이에요. 항복하면.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만 사실 서방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은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소진되면 끝나는데 종교 전쟁은 역사적으로 한쪽이 완전히 다 죽어야 끝이 나요. 한 명이라도 안 살려줘요. 배교하는 제 외에는. 그렇게 이 사상 전쟁, 종교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보다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고백서에. 그걸 유익 있게 봐야 돼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 of the Bible 또는 뭐 Word of God 이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때문에 그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견딘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고문 견딘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죄를 다 사함받고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이 길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한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4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다. 너희들이 보는 거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다윗과 같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죽이려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저 머릿속에는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옛날로. 저는 전생에 중세 사람이었나 옛날 사람이었나 생각을 해요. 전생이 있다면.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아나베프시드 여행을 갔다 했잖아요. 유럽을 가다 보면 옛날 이제 고성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그렇게 좋고 막 눈물이 나요. 내 고향에 온 느낌이 나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고색 찬란한 담쟁이 덩굴이 있고 그런 것이 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 정말 돌 들고 칠라 했겠구나. 안 믿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기다리는 상은 모습은 여기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 여러분도 사실을 그냥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진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마음 먹고 보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꼭 닫고 하면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봐라. 나는 안 믿을 테야. 그렇게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도 여러분들이 믿겠다 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기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을 열게 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왜 사기당하겠어요? 자신이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마음문을 열게 하는 뭔가 신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악하게 굴어도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구원하려고 왔다.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마지막 날에 내 말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시 재해석하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바로 이 순간에 믿지 않은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불로 심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날은 나는 알고 있는데 그날까지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그때까지 믿지 않으면 그날은 내 말로 인해서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은 바로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은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을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으로 주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안 믿으니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넣어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 마음속에 나의 말씀의 씨앗이 있고 그 말씀의 씨앗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있으므로 내 한 말을 너희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다. 내가 이 말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 내 통로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인위적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행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믿음을 주셨나이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식을 감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